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참 흥미롭고 한편으로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일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공적인 생애라 해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취임식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과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자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제게 오십니까? 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죠. 혹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이 떳떳하고 평생 살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나는 거짓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누구를 미워한 적이나 시기 질투한 적이나 스스로 자만해 본 적도 없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죄인이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서 죄인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이고, 부모를 거역하여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하여서 죄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예수님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겸손하고 겸손, 그렇게 알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면은 나름 뭔가 아는 것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생기게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조금씩 듣고 보고 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실 때, 마음에 선하고 그 복된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배운 대로 그 실천하는 믿음과 그 용기가 있어야겠지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너에게 세례 베풀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17절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기뻐하신다는 선언이죠. 여기 17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고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새가족분들 오시면 공부할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매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관대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게 말한다면 큰 은혜와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철석 같은 확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준석이 있습니다만은 주집사님, 준석이 사랑하는 아들 맞지요? 기뻐하는 아들 맞지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 준석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석 같은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하고 행복한
약속의 선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행복한 표정이셨을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느라고 몸과 옷이 물에 젖었지만은 하늘을 향해 어쩌면 씩 웃으면서 하나님 최고 이렇게 엄지척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인생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과 영광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시게 되었습니다. 큰 복과 성공 뒤에 시련과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줄곧 성공과 기쁨과 복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여건이 순탄해도 결국 무언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재능과 성실함과 기술을 갖춘 사람도 삶의 질곡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않는가요? 내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보호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면 문제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러분이 온전히 지혜로워져서 때와 시기를 깨달아서 매번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 볼까요? 부동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삶이 늘 형통할까요? 정말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 예외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아는 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되거든요. 우수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와우. 이 정도면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욥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누군가가 한마디에서 그 사람은 그래, 그는 그 사람이 아는 선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주 다른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몇 절 이후에 내려가면 욥기 1장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와, 우리는 못 따라가요. 자, 이런 사람.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가족도 잃고요, 많던 재산도 잃고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은 그의 처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보시기에 욥, 인생이란 결국 자업자득 아닌가? 자네가 올바른 삶을 선택했다면 자네 인생도 형통했을 것이네.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을 것이네. 그분이 자네에게 노하셨음이 분명해. 자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중산층은 빈민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힘든 역기능의 가정을 보면서 상대가 신경을 써서 도리를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런 이해와 논리라면 본문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사셨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고생과 수고를 면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해지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주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가 빡 뚫리고 모든 사람이 앞 다투어 오면서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몰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처럼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다가 광야로 내몰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면서요. 아까는 믿어졌는데 지금은 의심이 들어요. 금식 3일째까지는 그래도 믿어졌고 믿어보려고 했는데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도 안 보여요. 게다가 마귀까지 나타나서 나를 유혹하고 흔드니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저는 이틀도 못 갔을지 모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개막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주님은 사람들의 거부, 살해 시도, 배반과 배신, 빈곤, 비애와 상실을 끝없이 당하다가 고문과 십자가형까지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틀어지고 만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위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철저히 물리적인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도 없고 귀신이나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귀신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악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은 있다면은,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회 제도를 바꾸거나 더 나은 심리 치료와 약을 제공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많은 지식과 윤리를 쌓아온 서양의 지식과 문화에서 공정하다고 여긴 사회 제도와 법이, 의료 기술과 약이 악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이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어도 인류가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동화책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협회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드시고 유모도 잘하시고 건강하신 편이신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전혀 못 드시고 눈과 표정도 이상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어머니가 나 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맨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증상이 한 번 오면 한 달 정도 간대. 한 달 정도.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속도 상하고 안타까워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정밀 종합 검사를 해도 진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다면서 기도문을 적어주면은 자신이 엄마와 찬송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과 성경 말씀 또 함께 부를 찬송가 몇 곡을 또 주의사항을 한 바닥에 적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친구가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했더니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엄마 집에 같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내가 다 나았다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셨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던 분이 속이 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 이후로 한 2시간 있다가 식사를 여전히 잘하시고 완전히 기력이 완전히 몇 시간 지나고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욥의 친구들은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아는 윤리에 맞춰서 욥을 책망하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마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악한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 말입니다.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마귀는 욥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지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 사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붙드심이 마귀 사탄보다 강력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악에 맞서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3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적이 누구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적이 누구인가? 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싸우는 전선이 어디인가? 우리의 싸우는 싸움터가 어디냐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셋째로 최선의 방어와 공격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적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악은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의 죄도 또 심리 문제로 국한할 수 없어요. 이 모두를 합해도 악의 세력을 다 짚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의 안과 박, 개인과 사회 제도 모두에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선과 악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싸우는 이원론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세상은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인 폭력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한 세력, 악한 세력이 항상 싸울 것이니까요. 또 다른 철학, 만물이 신의 일부이고 신 또한 만물이므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이론론 또는 범신론인데 이 말대로라면 개인의 자아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나 악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존재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이원론이나 이론론, 범신론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마귀 사탄은 발재간을 부리지만은 종국에 결박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한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돼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한 겁니다. 마귀의 존재에 악한 영이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염려하는 거,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그거는 염려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싸우는 전선은 어디일까요? 본문에 보면 싸움터가 어디이고 마귀의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은사를 체험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4장 3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4장의 3절 6절 같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구절에서 마귀가 반복해 하는 말이 뭔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앞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뭐였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된 공격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언하셨는데도 사탄은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증거를 받아내라고 부추긴 겁니다. 사랑한다 했으니,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 배도 고픈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이 거짓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공격 지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거워하고 섬기려는 순전한 열망이 생기고,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정서적 불안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참 정체를 계속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특별히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게 합니다. 마귀 사탄이 질세가는 한 가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엔진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라고 말해. 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해 주셨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이 약속과 축복의 확신은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고요, 사별의 상실에도 평온하게 하고요,
슬픔에 요동하지 않게 하고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하고요. 쓴 잔을 달게 하고요.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요. 험지를 수월하게 다니게 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비춰줍니다. 이 확신 덕분에 발밑이 견고하고 손이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물음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과 방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활용하신 방법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상대하실 때 미신적이거나 마술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4장 4절 또 7절, 10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고 7절 보고 10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칠 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속에 믿음까지 허물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뭘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건강에 확실히 도움을 주는 약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여러분 건강에 정말 좋은 약이 있어요. 지금도 아픈 사람들은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옆에 두고도 복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장에 안전문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맞서려면 적이 누구인지, 싸우는 전선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것을 공격하고 방어하여 승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영적인 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고 깨어 있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진리에서 떠나질 원치 않으시고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간파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